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인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다가 갑자기 여자에게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려고 이 여자에게로 관심을 바꾼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쏠린 관심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여자의 말이 옳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과거를 말해주는 예수님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만났고 아무도 예수님에게 자기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를 아는 예수님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아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알았다가 이제는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선지자 같은 예수님과 대화해 보았자 자기만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과 이야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대화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와 대화를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던 그리심산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요성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지에 가득하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지으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11장 2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것은 주전 322년이었고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주전 129년입니다. 그러므로 약 20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오래된 문제를 꺼낸 것은 그것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끝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주기 전에는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정확히 집어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모독했으며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